6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특히 우리 광주 지역이 계속 확진자가 연일 많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대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교회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모임 단체 자제를 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발걸음이 많이 둔화되었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10일 전과 10일 후 약 한 40% 정도가 이동이 없다, 감소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그 통계 자료가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한 40% 정도가 사람들의 왕래가 줄었다는 게 사람들 간에 서로 왕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 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최저 생계 위협까지 받으면서 왕래를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 만일 백신이 나와서 치료를 한다 치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예전같이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뭐 이제 노말 시대, 뭐 여러 신종어들이 많이 나오면서 예전으로서 주변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내게 감염이 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기피하고 어느 식사나 또는 모임이나 만남, 왕래하는 것 자주 거리끼고 있는데, 짧게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지금은 무섭기는 하고 불안하고 또 우리 사회를 공포 속으로 집어넣지만, 그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종 계속 유효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계속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의 모습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이 기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직장은 안전한가? 1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여행업계가 얼마나 이 활성화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여행 아주 어마어마했죠. 어느 순간에 99%가 다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항공업계도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또 항공이 공항세를 내야 되는데 공항세를 내지 못해서 지금 도산 위기에 있는 항공사도 있습니다. 이 승객들이 있어야 돈을 벌어서 공항을 이용하는, 공항세를 내는데 활주로를 이용하고 공항을 이용하는데 그것을 내지 못해서 규제 지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비했을 때,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전체 인구에 비했을 때 그리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못해서 부도나고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해서 정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은 지금 바이러스의 감염자보다 수십 배가 더, 수백 배가 더 많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엄청나게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적으로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두려운 미래의 사회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단기간에 우선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자 보는데,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문 닫고 그런 것이 지금 속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다가올 사회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아무도 예측하기가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어떤 직종 유망하고 어떻게 우리가 뉴 라이프를 살아야 되는가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이러스도 문제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사회,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바이러스보다도 더 어렵고 그것을 풀어내기가 정말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의 한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데가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가 586년이고 그보다도 20년 전에 이미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미 포로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가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약 한 20년 전에 이미 1차 포로가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로 이제 그 지식인들과 좀 이렇게 상류층 머리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제 그 수도에 살죠. 예루살렘에서 1차 그 포로로 잡아갈 때 대부분이 기술자들, 전문인들, 지식인들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586년인데 그보다도 20년에 약 한 605년, 606년경에 BC, 그보다 한 20년 전에 이미 1차 포로가 잡혀 들어갔는데 그때 다니엘도 그때 잡혀 들어갔습니다. 포로로 잡혀 들어가. 그때가 약 다니엘이 이 쓴 기록들을 이렇게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략 다니엘이 당시에 끌려갔던 당시가 10대 후반 정도 된 것 같아요. 10대 후반, 좋은 집안에 머리도 명석하고 준수하고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10대 청소년기 말 때 포로로 잡혀 들어가서 이 바벨론에서 쭉 생활을 합니다. 이방인 문화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 다니엘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은 이 사건은 대략 다니엘이 약 80 전후됐을 때, 약 한 70에서 80 요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약 한 60년 정도, 60년, 5, 60년 정도, 대략 한 20년은 그 이스라엘에서 살았는데 대략 한 60년, 5, 60년 정도는 이방인 땅에서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다니엘이 이방인 그 바벨론에 살면서도 쭉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실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 총리 셋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각 그 기관 자치 단체 장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사람 세 사람을 그들 위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장이나 또는 시장이 총 120명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중에서 그들을 통괄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을 세웠습니다. 그들 위에 3명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총 광역자치단체장 16명이 있죠. 근데 12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벨론이 얼마나 거대한 대제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20명의 그 지방 자체 단체장을 세우고 그들 위에서도 3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명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가장 뛰어나고, 여기 성경 보니까 민첩하고 뭐 이제 그 왕의 마음에 쏙 들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총리들 위에 또 다시 최고의 수석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고관들이 또 다른 총리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제가 왕 다음에 자리를 앉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120명의 고관들이 일제히 상소문을 올립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이들에게도 경배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않도록 조서를 내리소서.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여러 나라, 여러 부족, 여러 족속들을 전부 다 굴복시켰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할 그런 위험이 있어야 되고, 또 왕의 어떤 권력과 왕의 힘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어디서 반란이 일어나고 독립한다고 나서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그러면은 망하지 않겠습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해서 망했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멸망한 겁니다. 여기서 독립하고 저기서 독립하고 여기서 독립하고 하니까 그거 때려잡다가 결국에는 망한 게 아수르입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근데 또 바벨론이 그런 아수르가 그렇게 망하는 걸 봤기 때문에 총리와 고관들이 아주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들어볼 때도 되쳐나 그러겠구나. 그럼 그리하라.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다른 어떤 사람에게 경배를 하거나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하지 말라 하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늘 해왔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10대 후반에 잡혀서 대략 20년 잡고, 그리고 지금 80 정도 됐으니까 약 60년 정도 바벨론에 생활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모를 리 없고, 다니엘이
그 왕의 권위와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모를 리 없습니다.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아래에서도 쭉 10대 후반 20대도 쭉 실력을 갈고 닦아서 인정받고 왕 다음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한 80 가까이 됐을 때 이 사람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노력해서 이방인 땅에서 노력해서 다 얻은 것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다니엘도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아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얻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것은 고사하고 목숨까지라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디서 그런 정말 용기가 나고 어떻게 그렇게 정말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모르겠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창문을 열어놓고 굳이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아니 다른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됩니까? 창문을 닫아놓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갇혀가지고 기도가 상달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다니엘이 좀 어리석잖아요. 미련하잖아요. 늘 해오던 대로. 그런데 지금 왕의 조소가 내려진 다음에는 상황이 달라져서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달라졌어요. 30일 동안. 아니 30일 못 참아가지고 아니 30일 기도 안 하게 되면은 아니 누가 그런 하나님이 그걸 버리신답니까? 30일간 그 문 닫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건물에 갇혀서 하나님이 답답해 한다니까 참 답답한 사람이네.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딱 30일인데 그 굳이 창문을 열어야 되는가? 아니 창문 닫고 혼자 집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30일 동안 아니면은 그냥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온라인 기도하고 그렇게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굳이 창문을 열어놓고 나 기도합니다 오기 부린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저는 저는 이 시대에 지금 그 국민일보나 여러 매스컴 보더라도 또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다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다니엘서의 이 본문에 이보다 더 살벌한 분위기예요. 지금 우리 분위기보다 훨씬 더 100배. 이거는 우리 이제 목숨을 가져가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모여서 예배하면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 죽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사자굴 속에 던진다니까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런 분위기보다도 100배, 1000배 더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창문 열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목숨 가져가시오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오기 부린 것이겠습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은 뭐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지금 다니엘이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제가 그 끌려갔던 나이, 지금 현재 그 지위, 보급 이 살펴보게 되면은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자기 어떤 높은 지위도 그렇거니와 또 뭐 가정사도 그랬을 것이고 가진 것이 참 많았을 거예요. 이거를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자기 목숨입니다. 자기 목숨 내놓고 자기 지위 내놓고 자기의 사회적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이 그 전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읽을 때 다니엘서 그냥 그때 그랬구나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떠올라요. 다니엘 우리가 많이 읽었죠. 은혜가 되고 다니엘의 신앙. 근데 오늘 제가 다시 재조명해 보건데 다니엘의 신앙은 성경의 그 누구보다도 정말 뛰어난 사람, 정말 신실한 믿음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 한국에 뭐 수많은 약 한 3만 5천 개의 교회가 있고 4만 개 가까이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이 목회자만 하더라도 뭐 10만 명이 넘고 성도 수가 몇백만 명이 되는데 다니엘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아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자기 지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다면은
자고 가면은 그냥 뭐 잡혀가는 것이고, 차라리 이 세상 살면서 홈리스들 있잖아요. 그 노숙자들 먹을 것도 없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덜덜덜 떨고 그러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면은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좀 생활은 좀 불편하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겠다. 빵 도둑질해서 먹고 그 장발장처럼 감옥에 들어가면은 뭐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잃을 게 없으니까. 차라리 감옥이 더 낫겠다. 잃을 게 없으니까. 그러나 만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가진 것도 그리 많지도 않지만은 우리가 감옥에 간다 그러면은 타격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지금 이 왕 다음의 사람이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우두머리 총리예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이걸 내려놓기가, 이걸 포기하기가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국 땅에서 정말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그럼 문 닫고 기도해야죠. 아까우면은 문 닫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온라인 기도하든지 아니면 30일 동안 기도 안 하든지 잠정 중단하든지 30일 동안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구원 안 시키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참 다니엘 믿음을 신앙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봤습니다. 나라면 이때 당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당시 이 다니엘 당시라면 여러분들 같은 어떻게 했을까? 나도 다니엘처럼 목숨 내걸고 한다. 1번. 2번. 기도는 해야 되니까 문 닫고 기도한다. 3번. 잠정 중단 30일 한다. 3번. 몇 번이겠습니까, 여러분? 1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도 없네. 자, 2번. 3번. 뭐요, 그러면은? 지금 혼이 나갔습니까? 혼이 나갔어요. 다니엘 얘기하니까 오늘 갑자기 혼이 나갔습니까? 혼비백산했습니까? 다시 다 끌어오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내가 몇 번 읽으면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다니엘을 본받고 다니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이제 실전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서 성경 공부했고 페트라 아카데미 졸업했고 제자대학 졸업했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실전이지 않습니까? 실전에 정말 다니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회개해야 되고 신앙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용기만이 아닙니다. 내 한 번 죽지 2번 죽냐? 만용도 아닙니다. 용기도 아니고 만용도 아닙니다. 아니면은 보란듯이 오기 부린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쌓은 영성입니다. 훈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쌓아왔던 10대 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의 교육을 받고 율법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들어가 똑같이 그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20년, 바벨론 땅에서는 60년 동안 꾸준하게 해왔던 것입니다. 해왔던 것을 어느 날 순간에 30일 조서 내린다라고 해서 해왔던 것을 그러면은 중단할 수 있겠는가? 그의 삶이 곧 영성입니다. 어느 날 한 순간 어떤 영웅이 탄생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순간에 갑자기 용기가 생긴 것도 아니고 한번 봐라. 해보려면 해봐라. 내가 그래도 총리 중에서 우두머리 총리인데 자기 어떤 지위를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만용을 부리는 것, 객기 부리는 것도 아니고 혹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을 보면 저것들은 객기 부린다라고 꼭 하지 말라면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저 같은 경우 지금 40년 가까이 지금 영성 신앙의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이게 실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꼭 저들 아주 만용이 객기 부리고 보란듯이 그냥 오기로 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오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만용도 아니고 갑자기 용기가 솟아난 것도 아니고, 이 보면서 정말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예배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여러분, 성전으로 향한 창문을 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점점 닫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향한 창문을 닫지 마시고 항상 그 문은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은 항상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위기가 닥쳐오고 또 신앙의 위기가 닥쳐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건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나는 세상과 세상에 속된 것들과 내 믿음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쭉 갈고 닦은 그 영성,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닫지 아니하고 기도해 왔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을 향한 창문을 닫지 말고 항상 기도의 문, 예배의 문을 열어놓고 그 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